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고난주일과 고난주간을 맞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도끼로 그 몸을 찍어낼수록 더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크고 또 상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은총과 놀라운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고난 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임하시고 만나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진정한 고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미소와 눈물과 미소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지금도 통하는 기쁨과 슬픔의 대명사이면서 최고의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웃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언어임을 우리는 보고 느꼈습니다. 로렌스라고 하는 자는 눈물이라고 하는 그 눈물은 최고의 발언자이며 최고의 통역관이라고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 한 주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은 울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면서 그를 향한 안타까움, 그를 향한 뜨거운 연민,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으셨습니다. 여기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원문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단순한 눈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통곡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흐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 말씀을 하시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고난이었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고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저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이름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세 줄과 날줄이 다 고난으로 엮여진 생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고, 웃으려고 하면 울어야 된다고 하는 것,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이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가 2019년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좀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이름인데, 진정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주가 되신 분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셔서 배고픔도 느껴야 되고, 고달픔도, 목마름도, 괴로움도, 아픔도,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고난, 낮아지심, 최고의 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고 귀한 일을 하면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을 받던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은 30의 노예 값으로 결국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최고 극형인 십자가형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손에 죽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고난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었고, 이러한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것을 다 징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인간의 모든 죄와 형벌을 짊어지신 대속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시고 그것을 보시고 울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속내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데, 예수님이 왜 울으셨는가? 그것은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으신 것,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본문 말씀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고 하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여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 평화에 관한 일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우신 것은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울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소유,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절기 때의 절기를 지키는 거룩한 행사들, 거룩한 제사들을 지켰던 그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자신들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과 진정한 평화이신 메시아,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함, 그것을 아파하면서 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것을 죽이는 그들,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오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인생의 해답으로 오셨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척하는 겁니다.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 잠언서 10장 21절,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서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제사장,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다고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으셨다고 하는 것.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울으실까요? 웃으실까요? 하는 것. 우리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제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것. 오늘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떠한 모습일까? 주님의 얼굴에서 미소와 주님의 얼굴에서 눈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셨는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 그들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며 외치는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제 암탉이 그 새끼를 계속 품으려고 했으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마태복음 우리 23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의 외침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결국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마지막까지 갔던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례를 우리가 읽을 그 말씀은, 우리는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보면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킬지어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회개와 그리고 진정한 생명, 정말 그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품었지만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그들이 무너질 수뿐이 없는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선포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44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우리 4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들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후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의 로마 장군인 디도 장군이라고 하죠. 티투스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이제 10군단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포위를 하고 자기들이 성을 쌓아 예루살렘을 고립을 시킵니다. 토성을 쌓고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출입이 타잔이 되고 음식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로가 끊어져서 수천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자가 총 공격을 해서 결국 예루살렘 이 성은 비극의 최후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었고요. 9,700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 그 성에 들어가서 보면 이미 칼로 죽이기 전에 굶어서 죽고 있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비극의 현장을 역사하는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근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던 사실을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그것은 곧 역사였고 실제였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들 비극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정말 구원이 있고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는 그것을 외면한, 그것을 무시하는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던 진정한 악행들, 이런 것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그 비극을 보면서 주님께서 울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우리 때문에 우는 자의 그 울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누가 나 때문에 우는 자가 있는가?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 자녀가 대수술을 받을 적에 눈물 젖은 눈으로 우리는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 의사가 잘 해주기를 바라는 어떠한 그런 간절함이 눈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표현과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은 과부였었는데 아들 독자가 있는데 그 아들 청년이 죽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관에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치를 하고 무덤을 향해서 장례를 치르면서 무덤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고 울면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 그 행렬을 세우십니다. 멈추어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관 위에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죽음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생명 아니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했어요. 이제 그 청년을 그 어미에게 다시 되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미는 울음이 찬양으로 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가려고 하는 무덤을 향해서 가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가정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를 살리신 것, 그에게 진정한 찬양을 하고 기쁨을 주고 무덤을 향해서 갔던 길을 다시 가정으로 삶으로 되돌아오게 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물, 그의 죽음, 그의 울음과 통곡을 대신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통곡, 대속의 죽음,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모습, 비록 죄인이지만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구원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르쳐줘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무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배척했어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울으신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눈물을 보는 자, 자기의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자이고 주님의
통곡을 듣는 자는 나의 죄를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우는 자이며, 오늘 그 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을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앉아있는 자들은 그것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옆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우리 4월 28일 새 생명 초청잔치로 함께 참여하며 그 놀라운 영광을 정말 주님의 눈물을 기쁨과 찬양으로, 그의 죽으심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의 부활을 우리의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 누리며 사는, 그리고 아름다운 초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